중국의 전라남도 고흥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곳입니다. 이곳은 1916년도부터 한센병 혹은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환자들을 이 소록도 안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해병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치료하기보다는 가두기 위한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은 저 소록도 선을 향해서 문둥병자들과 정상인 사람들은 별도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신생아가 울듯이 그들도 소록도에서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록도 내에 보육원을 만들고 이 태어난 아기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 탄식의 장소라는 숫탄장이라는 곳에서 부모와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기에 아들이 보이지만 어루만져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달려오면은 엄마는 뒷걸음질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문둥병이 전염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와 같은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립지만은 이 엄마는 모성의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야기의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가족과 공동체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이 혈류병을 정결하지 못한 병, 정결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리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면은 7일 동안 불결하고 그를 만지는 자들도 다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앉았던 그 의자도 부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침상과 의자 위에 놓여있는 물건조차도 부정하기에 그것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은 8일째 되는 날 유출이 끝나면 죄인들처럼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출이 끊이지 아니하면은 그 여인은 계속 부정한 자이고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 그 25절을 보면은 그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대략 이 여인의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이 여인도
우리와 같이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시절이 있었고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첫 월경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축복받았고 또 사랑받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삶이 내일도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피가 조금 흘려도 내일은 괜찮겠지. 아니, 이번 주는 괜찮겠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렇게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쌓여졌고 희망도 사라지고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오늘이 저주스런 내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나의 이 아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아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병을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괴로움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픔입니다. 2000년 전에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약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신을 행하는 주술사들이었고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쓴 여성 질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가 흐르는 곳에 불로 지지거나 독한 약초로 그 피가 흐르는 곳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 그런 아픔과 수치함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이것을 낫기를 원하였습니다.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12년의 그 삶, 그 여인은 그래도 내일은 낫겠지, 그래도 내일은 낫겠지 이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예쁜 옷을 꾸며 입고 또 액세서리와 화장을 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이제는 재산도 다 허비해서 진짜 거지 같은 인생, 진짜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정죄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만지면 주님, 내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픈 것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지 않고 주여, 주님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병이 낫게 해달라지 않고 왜 구원을 원했을까요? 헬라어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치유의 뜻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심지어는 죽음까지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이미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정죄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구원을 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에도 이 혈루병 같은 그 고통을 지녔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멕시코 유카탄 주는 12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우리 조선인들은 만주와 간도로 이민 갔습니다. 이주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에 제가 사역하였던 연변과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들은 또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 다음 또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902년 미국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 조선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약 740여 명이 미국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하와이에서 그래도 잘 정착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미국 하와이의 그런 정착이 성공 모델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실제 구한말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1905년 멕시코도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합니다. 멕시코로 오십시오. 멕시코는 삽으로 돈을 파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첫 이민자 1033명이 4년 계약으로 40여의 배를 타고 멕시코 유카탄 주 애니깽 농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정착한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니깽은 사람 키만한 선인장입니다. 이 애니깽의 가시는 장미꽃 가시가 아니고요, 송곳날처럼 길쭉하고 아주 뾰족합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도 힘들었지만 애니깽 농장은 사탕수수 농장이 비할 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5시부터 애니깽 농장에 가서 줄기를 자르고 운반했습니다. 매일매일 가시에 찔리고 찔린 자리에 또 가시가 찔려서 하루도 살갗에 피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혈루병 여인처럼 그들은 계속 온몸에 피가 흘리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조선인들만 따로 격리돼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물론 자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죽고 싶었지만 고향의 부모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가시밭 같은 그 고통을 죽지 못하며 견뎌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4년 후면은 고향에 가겠지.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곧 한일 합방으로 인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조선이라는 여권이 무효화되었고 그들은 난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내 조국, 내 조선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나의 어머니의 그 채취를 맡고 싶어서 늘 바닷가 끝에 가서 저 건너 조국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바닷가 저 끝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이 아니고 대서양이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한국의 어느 방송사가 그들의 후손을 취재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 두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뜻도 모른 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바로 이 한마는 이 유카탄 지역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유카탄 국제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선 후손들을 가르치고자 계획을 했지만 우리 조선의 민족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더 좋은 학교로 다 가버렸습니다. 유카탄 국제대학은 깐쿤, 우리 칸쿤 공항에서 약 차로 3시간 이상을 더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마야 문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도 배움의 기회가 균등히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대학들은 대부분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골에 사는 원주민들, 현지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돈을 벌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쉽게 노출됩니다. 저희 대학이 있는 그 지역과 그 인근 마을의 고등학생들이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50%나 됩니다. 이 지역에는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도 돈 벌러 떠나고 또 많은 현지의 학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찍 이성에 눈이 떠서 그들은 10대 후반이지만 마치 어울리지 않는 아줌마, 아저씨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어린이, 그런 아이들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유카탄 국제대학이 없으면 어쩌면 이들은 계속 소망 없이 마리화나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곳에 있기에 아무도 그들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또 선교사들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다시 27절과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주여,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놀라운 기적은 오직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결국 병을 낫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고 내 고통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 진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 모두 우리 한 개인 모두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혈루병이라는 그 경험이 없을 뿐이지 남들이 모르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 하나하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만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하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하라,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함 받은 여인처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요? 이것이 끝인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8에서 30,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깨끗해지면은
비둘기를 태워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유출이 끝나면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구구구구 비둘기가 울어도 우리는 비둘기의 배를 갈라야 합니다. 비둘기가 너무 아파서 근육이 파시 떨어도 우리는 비둘기의 피를 몽땅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불 가운데 던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이, 그 비둘기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처럼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그 여인은 병을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더러움, 부정함을 몸소 전가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몸소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구원받은 설류병 여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혈루병 여인은 어쩌면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거지 가난뱅이처럼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고통과 문제투성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멕시코에 세계 선교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이번 멕시코 땅에 가서 많이 전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참으로 설류병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오늘 하루가 기쁨이 넘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그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